오늘 히브리서 10장 앞에 이제 제가 19절부터라고 했죠. 22절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정함이 없고 늘 말씀드린 대로 온갖 죄악의 생산 공장인데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어요? 걱정이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라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19절 20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인간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절대 우리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생각을 말아야 돼요.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은혜 국물도 없어요. 왜 아멘도 안 해요? 국물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데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늘 자기를 의지해 살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완성된 선물로 주시지 않았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라 그렇게 말씀해요. 계속해서. 그러니 영적 성장이 더디다고 믿음의 성장이 느리다고 믿음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비난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지구상에 85억이 산다고 그러잖아요. 거의 90억 명이 살아도 뭐 생긴 것이나 아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똑같은 사람이 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하고 똑같은 사람 이 지구에 90억 명 중에 한 명도 없어. 저는 믿음도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믿음 신경 쓰지 말고 내 믿음 잘 챙겨야 돼.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들은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공장에서 똑같은 제품을 수천 수만 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의 삶이 시작되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믿음은 오랜 시간과 또 수많은 연단의 훈련을 통해서 자라고 성장하고 커지고 깊어지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냥 우물에 가서 어떻게 숭늉을 찾는다요. 예? 옛날 숭늉 알아요? 가마솥에 오래 누룽지 눌려가지고 그 얼마나 구수한데
그런 누룽지가 요즘 없죠. 뭐 전기밥솥 해보니까 우물에서 흉흉을 찾을 수 없듯이 믿음이라는 것이 금방 완성된 상태로 주물러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옛날 성경에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믿음은 인내예요. 인내. 끝까지. 끝까지 믿어야죠. 하나님. 사람은 끝까지 믿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믿어야 돼요.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환경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랬어요. 미쁘시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3절에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그랬어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믿을 수 있으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붙잡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소망이 어떻게 변한다요? 흔들릴 수 있다요? 바뀔 수 있다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뭐 변덕이 심한 그냥 우리는 그냥 삐지고 토라졌다 이랬다 저랬다 그러죠. 사람은 설명할 수 있는 건 나보고 삐쟁이래. 삐쟁이래. 사람이 삐질 수 있죠. 뭐 여러분 안 삐진 것처럼 그러지 말고,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 말이요. 그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도 않고 달라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믿음의 소망이 흔들리거나 변하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 소망도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부분 24절에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어요. 제가 다른 어떤 책을 보니까 처음 초기의 교회들 중에서 교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사랑 안에서 서로 돌아보는 일에 힘쓴다라는 이런 언약, 약속에 서명을 하고 교회로 받아들였던 교회가 있었대요. 제가 본 책에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살자고 하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탐욕주의, 이거는 성경의 정신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정신도 아니에요. 제발 이런 것 좀 여러분 없애요. 어떻게 나보다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응? 그래야지. 전부 다 오직 일생 자기 중심으로 가버려요. 그건 기독교 정신이, 성경 정신이 아니에요. 서로 돌아보면서 좀 돌아볼 줄도 알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삶이야말로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훌륭한 선행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가장 우리가 뭘로 선행을 할 거예요? 응? 그렇다면 오늘 21세기 교회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요? 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현대 교회의 도전이 뭐냐? 서로 좀 돌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희생하며 섬기며 위로하며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되찾아야 돼요. 회복해야 돼. 지금도 막 바깥 세상에서는 뭐 왕따도 있고 직장 내 괴롭힘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교회 안에도 그게 있어. 세상에 그게 참 교회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기주의나 개인주의나 물질주의나 탐욕주의나 자기 행복을 위하 자기 만족을 위한 행복주의는 현대 교회에 도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우리는 계속 성경으로 가야 돼. 성경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성경으로. 그래서 저는 제가 보는 세상은 그런 거예요. 너무 잘 살아. 그러다 보니 개인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이 현대 문명이 아주 우상처럼 사람들의 영혼을 붙잡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세상이 실제로 그래요. 젊은이들 봐봐요. 뭐 교회에 관심도 없어요. 오직 세상의 이 좋은 문화 속에서 막 빠져 있어. 2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모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사람은요,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몸이 멀어지잖아요. 마음도 멀어져. 안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내가 가까이 하고 내가 잘해야 상대방도 가까이 하고 잘하는 거예요. 인간의 속성이 그래. 우리 하나님도 가까이 하래.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겠대. 우리말 속담에도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 그랬어요. 제가 봐도 우리 친척 멀리 사는데 1년에 한 번도 안 만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은 매주마다 만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가까운 거예요.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잊지 마시고 모르지 않기를 바라요. 그냥 이런 걸 잊어버리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처럼 살지 마시고. 가끔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다가 솔직한 얘기 하잖아요. 자기들은 지금 10년째 각방 쓴대. 그러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그것이. 사람은 몸도 멀리하면 마음도 멀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되고 그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얼마나 좋아요. 26절의 말씀에는 진리의 말씀을 받고도 짐짓 죄를 범하면 다시 속하는 제사가 없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데 집중해야 돼. 무슨 얘기 들으려고 하지 말고 진짜 말씀의 맛이 뭔지를 제가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짐짓이란 말은 헬라 원문을 보니까 이것이 안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고 악이고 죄인 것을 알긴 알아. 알면서도 그거를 행하는 것을, 죄를 짓는 것을 짐짓, 그 말이에요. 죄인 것을 알고도, 이것이 해로운 거 나쁜 것임을 알고도 계속 범하는 사람은 다시 속지 않은 길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 한번 넘어지고 시험에 들어 타락하잖아요. 다시 속지 않은 길이 없어.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잘 믿어야 돼. 28절 29절 말씀에 율법을 폐한 자들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형벌이 더 무겁겠느냐, 얼마나 무겁겠느냐, 그런 거예요. 너희는 생각을 하라 그래요. 참.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는 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자나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죄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행위예요. 그것은 용서와 사죄가 불가능하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말로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라도 찾는데 이건 본전도 못 추리는 거예요. 그게 바보들이요. 그러니까 절대 교회를 욕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뭔 유익이 있다요.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응? 오늘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는 것을 생각해라. 33절에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더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생각해 봐요. 무슨 말씀이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은 저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구나. 이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비방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구경거리가 되고 망신을 당하고 그래도 그런 자들과 함께하고 그런 자들을 동정하고 심지어 내 소유를 빼앗기는 것까지도 기쁘게 여기는 사람은 그가 진정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이제 그러면 우리 모습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큰 고난의 싸움, 그런 일이 있으면요, 사람은 그냥 자동적으로 원망불평부터 해요. 세상 다 남 탓부터 해요. 단돈 10,000원짜리 하나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에요. 잘 봐봐요. 그런데 큰 고난의 싸움을 싸우면서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소유를 빼앗기고 돈을 잃어도 원망불평하거나 남 탓하지 않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다요? 응? 단돈 10,000원 잃은 것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것이 본능인데 어떻게 소유를 다 빼앗기고도 기뻐할 수 있다요? 이건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이요.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그것도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는. 참 우린 그동안 뭐 두고 살았는가를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마태복음 얼마나 많이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1, 12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대로 한 번이라도 살아봤는가 나 묻고 싶어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생각에, 영혼에 담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내 영혼을 지배해야, 그래야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뭔 일이 있을 때마다 이건 그리스도인인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으로 행한 것인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는데 무슨 일만 있으면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거는 절대로 믿음의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아주 그냥 선을 그어야 돼. 아니요. 차라리 가만히 있어. 차라리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그냥 억울한 거 다 털어놓으면 돼.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냐? 더 나은, 더 좋은 상이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은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는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뭐 이름 드러내고 뭐 여러분 그런 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38절, 39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어요.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다가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당할 사람이 아니라 믿고 구원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현대인의 성경. 결국 온전한 믿음의 인내는 축복입니다. 확실해요. 여러분 지난 봄에 씨 뿌렸는데 아직도 못 거뒀잖아요. 그 1년짜리도 아닌 화초도 몇 개월씩 기다려주는데 100년 사는 인생이 그 몇 년을 못 기다리고, 진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짜 끝까지 인내할 수 있고 그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축복. 믿음의 퇴보와 퇴행은 멸망이에요. 멸망. 세상의 길로 가봐야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가 가보세요. 허무와 절망과 죽음과 영원한 지옥이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찾아야 돼. 진리. 생명과 구원의 영원한 진리. 믿음의 후퇴, 믿음의 퇴보는 배교할 가능성, 타락하고 멸망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설 위험성만 높아지고 커지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넘치니까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사셔야 돼. 어떻게 살다 와더라도 세상에서 만신창이가 돼도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주님 앞에.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다른 길은 위태롭고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게 육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면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위태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에 퇴보나 퇴행이나 후퇴하는 것은 결단코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래요. 근데 이런 걸 자꾸 뒷걸음질만 치는 사람들이 있어. 응? 아니 여러분이 밭에다 심어놓은 것이 자꾸 안 자라고 작아지면 좋아하겠어요, 그 주인이?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봐요. 관심도 없어. 어떻게 이 믿음에 내게 주신 믿음의 선물을 완성시켜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성장해 가라고, 성숙해 가라고, 자라가라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래. 모든 일에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뭐 모든 삶의 자세나 태도나 모든 것에서 범사에 그랬어요. 범사. 한두 가지 신앙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삶의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래요. 말하는 것도 정말 어떨 때 보면 죄송해요. 정말 싸가지 없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정말 초짜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는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모든 일에다 다 전심전력을 다하래.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전심전력하지 말고 신앙생활에도 전심전력을 다해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라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러니까 늘 말씀을 들어야 돼. 평생 들어야 돼. 말씀을 읽고 들어야 돼. 늘 말씀드리지만 살아있다. 죽은 것은 변하지 않아요. 죽은 것은 오히려 소멸되고 사라져요. 그러나 생명이 살아있는 것들은 속성이 뭐냐? 끊임없이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씨앗을 퍼뜨리는 것이 살아있는 것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생명,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이 자라요.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꽃을 피우고 믿음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씨앗을 퍼뜨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은 식물이 꽃이 안 피면 어떻게 열매가 맺힌다요? 열매가 안 맺히면 어떻게 씨는 종자를 얻는다요? 그래서 휴즈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감춰져 있고 내면적인 성령님의 힘, 능력, 에너지는 영적 성장의 원동력이다. 그리스도인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를 의심해 봐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고 매주 기도를 하고 매주 찬양을 하고 그런 우리가 뭔가 좀 자라고 성숙하고 조금씩 변화가 되고 성숙하고 있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으면 그에게는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의심을 해야 돼요. 절대 자기로 충만해서는 안 돼.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한번 우리의 구원 속죄의 은혜 그 정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성장해 가도록 성숙해 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장성,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은혜,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봐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냥 갇힌 게 아니라 실컷 두드러 맞고 착고의 차에서, 쇠사슬의 차에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요즘 우리나라 감옥은 호텔이에요. 호텔. 이 당시 바울과 실라가 갇힐 때는 지하에 아주 그런 감옥이 없어요. 요즘은 일부러도 교도소 간 사람이 있어. 살기 힘드니까 교도소 가면 밥 먹여주지, 운동시켜주지, 일당 주지, 뭐 기술 가르쳐주지, 좋은 말 가르쳐주지, 교화시킨다고. 요즘 교도소는 호텔이에요. 호텔보다 나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예수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실컷 두드러 맞고 갇혔는데, 빌립보 감옥에서 뭐 됐다고 나와요? 원망 불평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오히려 그곳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기도했다고 나와요. 그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인간이. 예?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건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없어.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요. 그야말로 신음하며 탄식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럴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이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이요. 온전한 믿음. 이제 우리는 크는 믿음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 세상이 뭐 어떤 세상이 와도 문제 없어요.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돌파해야 돼. 믿음으로. 아직껏 믿음으로 다 돌파가 되는 거예요. 뭐 예지가이 원망불평해요. 이제 예지가이 뭐 남 탓하고 세상 탓하고 환경 탓하고 조상 탓 그만해. 그냥 우리 조상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시대에 나를 그렇게 가르쳤고 나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어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뭐 빌립보 감옥이 뭔 상관이요? 그러니까 때와 장소와 상황과 형편과 환경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에서 운동하면서 기도하고, 저는 요즘에 새벽에 교회 들어오면 그래도 더워. 그래서 나는 교회 마당에 바람이 새벽이면 그래도 참 시원하게 불어요. 마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마당에서 새벽 기도해요, 제가.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때, 장소, 환경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괴로운 감옥, 탄식하고 절망하고 속상해하고 스트레스 받는 감옥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도하고 찬양하는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우리는 언제 이런 믿음을 가져볼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해본 거예요. 알고 보니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믿음은 어느 순간에 가면 믿음은 출장을 가고 자기만 남아있어.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의지, 뭐 자기 이런 것만 남았어. 믿음을 출장 보내면 안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이제 여러분 16장을 읽어보면 16장 6절 이하를 쭉 이렇게 보면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가고자 애쓰되 하나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16장 9절에 가면 밤중에 환상 중에 바울이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계획을 막으면서까지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보낸 분을 보여준 것은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것도 무슨 뜻이 있을 거예요. 성령님 지시를 받고 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매를 진탕나게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혀도 바울과 실라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힘든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그 상황만 보지 말고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게 뭐를 요구하는가를 기도하면서 찾아가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 문제될 게 없어. 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고 훈련해서 나를 믿음이 성장시키고 내 영혼을 깨어나게 하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줄줄줄 외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라 그랬죠. 이걸 외우지 말고 이런 걸 좋아하면서도 막상 무슨 문제가 닥치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 성경을 좋아하는데도 막상 그런 일이 닥쳐오면 바울과 실라처럼 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저도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 저도 창피하고. 결국은 억지로 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만은, 몇 개월 동안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봤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은요 진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 온전한 믿음은 현실과 상황과 환경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을, 문제들을 초월하고 그런 고난과 역경을 돌파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돌파가 가능한 거예요. 뭘로 이길 거예요? 우리는 천하무적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천하무적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요. 요즘 어제도 세계 리포트 좀 봤더니 와 난리네요, 난리. 응? 세상에 이런 난리인데 대한민국 이렇게 좋아. 대한민국에서 예수 잘못 믿으면 여러분 길이 없어. 응? 그러니까 뭐 크로아티아인가 뭐 어딘가는 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싱크홀, 땅이 꺼진데 이거 뭐 조그마한 게 깨진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정도는 막 땅이 퐁퐁 내려가.
그러니까 농부들이 농사를 질 때 겁이 나서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응? 이런 일이 왜 생긴가는 다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예? 좀 사람이 커져봐요. 좀 큰 사람이 돼봐요. 저도 작지만은 커지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돈 몇 푼 갖고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이거 하나님 주신 거니까 다 잃어도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그 말이요. 어차피 내가 죽는 날 내가 그동안 갖고 놓은 거 모든 거 다 잃어요. 다 놔야지. 누가 가지고 간다요? 응? 생각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5장 10절까지, 그 16절 4장 16절부터 5장 10절까지를 읽어봐야 돼. 꼭. 우리 육신이 늙어도요,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대.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이 늙어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상이 있어.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후서 4장 18절인가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그 날이, 여러분,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 여러분 육신적으로 안 죽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길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인생은 긴 것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뭐 아직도 나 젊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잠깐입니다. 잠깐.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 온전한,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는 온전한 믿음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마시고, 좀 무관심하지 마시고, 그래서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정말 믿음의 길을 떠나지는 마시고, 더더욱 떠나지 마시고, 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는 것만큼 위험하고 위태롭고 어리석은 것은 없어요. 제가 볼 때. 좀 믿어보세요. 믿어봐. 좀 우리는 부족할 수 있어요. 왜?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하니까 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할 수 있어. 그래도 믿음은 붙들어야 되는 거야. 이 믿음을 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멸망이요, 심판이요, 소멸이에요. 그렇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경에서 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돌파하고 승리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봐야 알겠어요. 그때는 늦어요. 그래서 파스칼의 유명한 내기 얘기가 있잖아요. 천국을 믿고 진짜 믿음으로 살았어. 근데 죽어보니까 진짜 천국이 있어. 이런 대박이 어디 있다요. 근데 어떤 고약한 놈은 아이고 천국이 어디 있어. 그래서 예수 안 믿고 개판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네? 이런 낭패가 어디 있냐고 파스칼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본전만 찾아도 축복이요. 뭘 그렇게 참.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다큐 인사이트, 요즘 주식 열풍인데 주식, 하이닉스 주식에다 자기 퇴직금이고 모든 것을 몰빵을 해가지고 최고 110억까지 번 사람이 나왔는데 별로 놀라지도 않네. 자기 퇴직금이고 모든 거 다 몰빵해갖고 110억까지 간 청년이 있더라고. 이야, 그걸 보고 내가 목회 안 했으면 나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 하는 걸 많이 생각했으면 저도 하이닉스 주식을 샀을 거예요. 근데 안 샀어.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갈 수가 없어 그쪽으로. 여러분 그래 봐야 110억 통장에 찍힌 숫자만 보고 좋아하다가 그 인생 망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어요. 있는 것 갖고 잘 살아낼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나는 믿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온전한 믿음을 향한 영적 도전을 멈추지 말아요. 뒤로 물러서지 말아요. 더더욱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말아요.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진짜 이제 우리가 지난날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옳고 그러니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네가 틀리니 내가 틀리니 그런 쓸모없는 유익도 없는 폐기된 율법적인 사고방식이나 논쟁을 버리고 이제 예지간에 다른 사람 얘기 그만하고 이제 오직 나를 위하여 성소에 들어갈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 사는 길, 그 은혜의 길을 따라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봐. 오늘까지 가서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니 믿음의 소망이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비방과 환난과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좀 기뻐할 줄 알고 돌파할 줄 알고 왜 더 나은 더 좋은 소유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정말 여러분 남은 생애만큼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걸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남은 생애만큼은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